입니까? 예,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자가 됩시다. 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예, 오늘 우리 찬양이 은혜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이 11월 30일, 내일이면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1월달이 지나고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남아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올 연초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받을 응답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2026년을 우리는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2026년도에 내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과 계획을 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같이 있는 인생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부르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겼다. 예, 우리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자,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걸림돌이 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고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죠? 이것이 뭐냐?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 사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 예수님과 사촌지간인데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을 갖다 계속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 1서는 어떤 내용이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진리가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요 요한 1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 1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내용들이 우리 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요 아주 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까? 사실은.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면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이래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생각이 물론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요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최고로 가치 있게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유혹과 많은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미혹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요한 사도가 있는 그 시대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시절이에요.
예수 믿다 보면은 잡혀가가지고요, 때로는 산채로 죽임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 로마의 황제가, 독한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을 바로 불을 실려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는 산 사람 갖다 그대로 산 채로 가족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사형틀에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그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특히 영지주의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이 영지주의의 뜻이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우리 육은 악하다.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도 보면 두 종류로 분리가 됐는데 한 종류는 뭐냐? 우리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우리가 금욕을 해야 된다.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우리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방종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타락해도 되고 엄란을 저질러도 되고 그 두 종류로 나눠진 시대가 영지주의. 이제 이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 사도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실패하고 망하는 길이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참된 승리의 자고 또 생명을 얻는 그 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자,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알고 오늘 세상을 이기는 비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전부 다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냐? 창세기 3장으로 다 빠져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떠난 상태. 그것이요, 창세기 3장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 그것이요, 창세기 3장. 이 상태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은 돈 있으면 성공했다. 권력 있으면 성공했다. 아니면 뭐 기술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려 있는 그 세상이요. 현장이 우리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죄와 악, 뭐 여러 가지만은 그런 음란과 타락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빠져 있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의 주위에 있는 유혹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가치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되냐? 믿음은요, 흐리게 되고, 여기 빠져가 있으면은 세상 것과 우리가 같이 함께 타협하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 막 분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려 우리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예. 그리고 공허와 허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보세요.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성공해놓고, 특히 우리 대통령 성공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은요, 역대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어요. 또 제대로 돼 있는, 제대로 살아가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가치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잘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냐? 아닙니다. 그 대통령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개인과
가정의 자녀들이요 다 무너졌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한일서 우리 2장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2장 바로 앞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지고 가는 욕망,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데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것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 본성으로, 그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죠. 이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 나무가 무슨 나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나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 예,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는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느껴진 거죠.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예. 우리 식욕과 성욕과 자기의 승진을 위한 욕구,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정욕을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음란과 방탕과 타락과 그 다음에 중독과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죠. 이 안목의 정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보암직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한 그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보암직도 한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욕망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볼 때, 저거는 좀 차지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소유욕이라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교의식, 이것도 안목의 정욕이에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왜? 내가 없는 거 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것을 취하고 싶고, 이것이 뭐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비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돈 비교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공보다도 가장 큰 믿음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다. 예, 돈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그 불신자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그것도 안목의 정욕.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주체하지 못할 이 쇼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백화점 가면은 무조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런 것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죠. 자기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더라도 자기 경제를 보면서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조건 사재기를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예,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했다. 나는 내 능력 가지고 성공했어. 교만입니다. 그 세상에는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직분,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 받았어요. 어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훌륭한 목사들도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랑 이런 것으로 실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겼을 때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요 우리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뭐 탐심이라든지 비교의식 이런 것들 창세기 3장 보안직도 하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세상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요 낙심하게 됩니다. 왜? 비교하니까. 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또 낙심되는 거예요. 왜? 세상 중심이니까. 때로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더 낫겠지. 이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이요 실패의 길이라니까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뭐냐? 예, 중심이 발라야 모양새도 예뻐요. 여러분 바람개비를 알잖아요. 바람개비가 잘 돌아갈 때 언제 잘 돌아갑니까? 가위를 갖다 막 잘라가지고 바람개비 만들잖아요. 중심이 바르면요 바람개비 진짜 멋지게 날아갑니다. 근데 중심이 틀린 곳에 이 핀을 꼽는다든지 막대를 꽂게 되면 어떻게 되죠? 띠뚱띠뚱띠뚱 돌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멋진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가다 보면 바람개비가 희한하게 꽂힌 것 같이 돌다가 멈추고 돌다가 멈추고 그러다 보면 찢어져 버려요. 바람개비가요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찢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균형이 바람개비는요 찢어질 리가 없어요. 왜? 힘의 균형이 바르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바람개비는 힘의 균형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강한 쪽으로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아닌 세상 중심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오늘 4절
자,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이것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끌려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로 돌이키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죄와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 인생은 이미 회복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요, 여러분에게 다른 힘이 생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요, 모든 것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문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에는 문제투성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잘 산다고 사는데도 정말 나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주인한테 맡기면 돼요. 요즘 또 목욕탕 가면 있잖아요. 기중품은 누구에게 맡기라?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을 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 맡기면 책임지지 않는다니까요. 맡길 때 책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어려움과 환경과 여러분의 질병과 건강, 산업들 여러분 맡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겠다. 가정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한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맡길 때 그분이요,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 같이 보여도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밖에 안 되네. 점밖에 안 돼.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산더미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아니라 사실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딱 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잖아요. 죽으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 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같이 예배드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삼을 때 다른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여러분요 이미 승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손을 잡고 가는데 누가 이상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근데 아이는요 이 아빠를 믿고 가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자기 아빠. 아빠 손에 붙잡고 가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아빠를 믿고 가니까. 그 사람이 아이에게 위협을 했다. 아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그냥 죽도록 싸우는 거지 그냥. 개패듯이 패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따라서 해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기를 원하냐?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 승리자. 영적인 승리자.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예.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예.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아이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아빠를 의지하고 가니까. 이런 응답.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나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문제들, 질병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다.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맞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속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보다도 크시다. 예.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두려움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예, 구약성경 1017페이지.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이 언약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치고 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차고 들어올 시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그냥 계속 여러분 삶 속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 한 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이왕 예수 믿고 가는 것, 이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 여러분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행복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아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없는 건 나에게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앞에 모두 맡기고 나가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다?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 붙잡아도 돼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게 되면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열매 맺게 됩니다. 예, 씨앗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렇죠? 씨앗을 뿌려야 고추가 자라든 아니면 가시가 자라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열매 맺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뿌리 내릴 때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예, 말씀은 뿌리 내리고 기도는 생활화. 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두고,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죠?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 대화의 시간. 단 5분만이라도, 몇 분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씀 받아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잖아요. 직장생활도 위에 있는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 직원이요 행동은 안 해. 그러면 그 일은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상사가 얘기해 줬을 때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직원이 실천할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그냥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의 문이 막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붙잡고 실상과 증거를 보면서 가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뭡니까? 예,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 더 큰 능력과 응답을 주신다. 여기에 여러분들 정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반드시 실상은 오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랍니까? 어떤 것을 바라랍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가정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실상으로 온다. 보이지 않는 증거를 더 크게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중하자. 다 몇 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상과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새 일의 증거 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한 달 동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응답들, 새 일의 증거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누리시고 또 2026년도에 더 큰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타협하게 만듭니다. 계속 세상같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담담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멋진 신앙생활의 증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아니면 가스럽게 여기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림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동안에도 정말 2025년 12월 한 달을 준비하는 귀중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 달 동안에 받을 응답을 가지고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유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를 따라 응답받는 생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